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난함, 저희 나약함을 보시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풍성함으로 저를 또 우리들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이 성령 안의 삶이 얼마나 좋으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넘쳐오르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살아갈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옵니다. 아멘. 참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계시다가 우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 또 곧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성부의 만민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사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활하시러 성부께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난한 우리 힘이나 결심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그 한계 이상의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셨고 또 당신 안에 함께 사셨던 성령,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약속하신다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 그것이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살았던 사도들, 제자들이 이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그 이후 2000년이 지났죠.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26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 성령의 도우심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보시지 못하신 거는 아닌지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의 현황을 파악한 통계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세례를 받은 후에 단 한 번도 깊이 기도해보지 않은 신자가 전체의 60%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20대는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믿지 않는 자나 또 믿는 자나 별 차이가 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이혼율, 낙태율, 자살률, 생활 방식에도 별 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엉그려 살아가는, 믿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아닐까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가올 하느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을 바라고 또 하느님과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신자들도 따르지 않는 그 예수님께 누가 이끌려 오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신자인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나 믿지 않는 이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들도, 물론 아빠들도 그러시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요. 그렇지만 그냥 바램만 가지고 있고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지는 않지 않나요?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거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아니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이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요? 세례 때. 어? 세례 때. 네. 네, 맞아요. 우리 성령 모두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성령을 받았나요? 예수님 성령 받으셨나요? 물론 받았겠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이 모습,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원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아무런 소리 못 들었나요? 어떤 소리 들으셨나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소리를 미처 우리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 성사의 은총을 입어서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확실하게 아시죠? 네. 이 세례 성사의 은총 한번 다시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네,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 본죄가 사해졌죠.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죄, 본죄를 사함받고 하느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버지 몸에서 육체가 태어난 이후에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성령의 인호, 예수님의 낙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린 실상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낙인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되어 고린도 1서 12장 27절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세례성사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과 세례 받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쉽게들 얘기하시면서 그냥 세례 받으면 되지 뭐 하는 외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정말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누리고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신나는 거 아닌가? 나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세례성사는 입문성사라고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은총으로 다가와 있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의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죠. 네,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으셨어요. 또 초대 공동체의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에 했어요. 또 우리는 사복음서 곳곳을 보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마르코복음 1장 18절, 루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사복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안의 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구일기도를 하고 계시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 공동체 신자들은요, 복음 선포자, 순교자들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의 순교 성녀들 한번 볼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순교 성인 성녀들이 되었죠. 이 순교 성혈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캐톨릭 신자라는 그 신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 성지 순례를 돌아보고 일본 성지 순례를 돌아보았어요. 갈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는 어쩌면 이들은 이 고통, 그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꿋꿋이 지켜서 그 신앙의 후손들을 이렇게 남겨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성지순례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요번 성지순례 작년에 갔었을 때는 한국의 성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다른 관광지 갈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한 거예요. 그 나가사키에 갔었는데 나가사키에 가서 제가 지금 나가사키 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곳에 예전에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이게 좌초를 하면 이 한국에서 좌초한 배가 닿는 곳이 나가사키랍니다. 조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나가사키가 예전서부터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몇백 년 동안에 그 일본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신앙에 박해를 받고 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갔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거는 그 성당에서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한국 사람들, 한국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종을 울린대요. 종을 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저는 나가사키에 가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놨던 것에 대해서 그 일본 사람들의 어쩌면 같은 피를 흘리고 있고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의 조상들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저기 한국 순교 성인하다 얼른 갔나? 자, 우리 이렇게 많은 증거자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 있나요? 아멘.
네, 아멘. 네, 이전의 삶과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삶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거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이 세례 때 한 번 주어지고 그쳤는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제가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못 썼지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세례 때 한 번 주어진 성령이 아니라 세례 때부터 그 계속 온고잉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을 계속 받으시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의식하면서 성령께 감사드릴 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 변해요. 리디아 씨, 그죠? 성령 받으면 변하시죠? 네. 물론이죠. 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느님이 주님, 내 하느님 하면서 가슴으로부터 그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돌봐 주시는 분,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됩니다. 질문. 네. 파샬리 대답을 다 하셨는데 네. 우리가 영세를 받으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기도회나 이 성당 할 때 성령 안수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근데 받았는데 안수를 왜 자꾸 해요? 네. 받았는데. 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안수를 하는지. 성령을 받았는데 또 자꾸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계속 받습니다. 온고잉. 네. 성령 안수를 세례 때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녁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 익스포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네, 온고잉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에 그 밀크를 타잖아요. 그래서 휘저어주지 않으면 커피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우리 반찬할 때 양념하는데 양념을 그냥 넣었다고 해서 반찬에 맛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손으로 조물조물조물 묻혀서 이 양념에 잘 배어가지고 이 나물이 맛있게 하잖아요. 갑자기 침 도네. 저 며칠 전에 저기 나물 무치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그 양념이 이 나물에 잘 배어졌을 때 이 나물이 제대로 맛을 내잖아요. 무슨 나물이었지? 비름나물. 제가 비름나물을 사다가 이번에 무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래요? 하고 아이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먹어보더니 엄마 너무 맛있다. 이거 좀 나눌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일깨움으로 인해서 양념을 조물조물 묻히는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분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성령 안수는 우리가 그 특별한, 예를 들어서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 안수합니까? 네, 성령 안수는 필요에 의해서, 또 견진성사 때 특별히 또 하잖아요. 이미 세례 때 주어졌는데 그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성령 안수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수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라는 말로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저는 세례 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도 되나? 교리 공부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껑충 뛰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결혼을 해서 안드레아 씨 집이 도서 총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그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이 드나드셨는데 성방으로 딸 수녀원에 수녀님도 책을 이제, 그러니까 책이 출판사에서 나오면 그 도서 총판이기 때문에 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지방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성방으로 딸 수녀원에 수녀님도 그 책을 갖고 오셨더랬어요. 그리고 또 까르멜 수녀원의 수녀님도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스쳐가면서 듣는데 수녀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기 자매님, 자매님, 이 집이 대제인의 집이래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인이 사는 집이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을 믿고 살다가 성당에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제인들이 사는 집이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어머니도 그렇고 저기 저 양반도 그렇고 저한테 성당에 교회에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일단 교회에 나가면 된다는 그 말만 믿고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맘먹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여의도 살 때였었어요. 여의도 사는데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새벽에 깨있는데 커다란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귀에 들리는 종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무슨 소리지? 하고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여의도 성당이었습니다. 여의도 성당이었고 그 여의도 성당에서 뭘 하는 거지? 새벽이었거든요. 어스름한 새벽이었거든요. 뭐 하는 거지? 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수녀님을 만났을 때 그 수녀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인. 그래서 잠깐만요 수녀님, 저 교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 대제인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교회 가서 뭐 하셨어요? 어디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당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했냐?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길래 구경하다 왔다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잘됐다고. 이제 그러면 그 성당의 위치는 아시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여의도 성당에 그때 김택구 신부님의 동생 신부님인 김태암 신부님이 거기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거기다 전화를 걸어주셔가지고 저를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매님 그 신부님을 다시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말만 듣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렇게 부탁하셨대요. 신부님한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자매님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세례가 뭔지 그리고 왜 그걸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무런 교리 지식이 없이 수녀님의 부탁 때문에 그 신부님이 뭐뭐뭐뭐만 외워갖고 오라고 저한테 주신 그 종이만 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고서 제가 세례 받는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남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안 받고 그 세례를 먼저 받게 됐어요. 이 공식 석당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세례를 받긴 했는데 너무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저한테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곳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였다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곳에 가서 그 신부님께서 안내해주는 그곳에 가서 제가 며칠을 다녔는데 그때는 5박 6일이었던 것 같아요. 5박 6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배운 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한 가지 펑펑 울기만 하고 온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신부님께서 이제 그 성서를 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교리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그것이 저한테는 늘 이렇게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제일 먼저 했고요. 79년이었으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성모로 따라서 하는 성서 공부에 등록해서 6년 과정을 시작을 해서 6년 과정을 해서 성서 공부를 6년 했고, 그 다음에 교리 신학원에 등록해서 6년에서 12년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교리를 먼저 받고 그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 두려움이나 그 갈망 같은 것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제일 처음 받은 게 우리 공동체에서 오셨던 전종복 신부님, 옛날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모시고 아틀란타에 가서 제일 먼저 받은,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아마 하느님은 저를 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성령 안의 삶 세미나뿐만 아니라 저는 영신수련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옆으로 빠져나갔다가 오네요.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 제 경험에서 제가 쭉 적은 거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 현존을 새롭게 느끼게 됐다는 거. 마음으로부터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성서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고 미사 전례에 생명력이 있어진다는 것. 성사의 그 고해 성사, 성체 성사 등의 의미와 뜻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성서의 말씀이 살아서 다가오고 그랬는데 제가 6년 그 성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서를 놓지 않고 이 성령 세미나 안에서 계속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매일매일 성서를 보도록 독려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서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줄 것 같고 성서의 말씀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서를 5권을 구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차에다, 부엌에, 화장실에 그리고 한 권은 들고 다니면서 성서를 보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그 정강원 신부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신부님으로부터 저한테 새로운 별명을 지어준 게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저한테 엘리자벳이라고 안 부르죠. 리사시라고 부르다가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뭘까요? 목사님, 사모님은 장저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 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평화의 신이십니다. 사랑의 신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영으로 창조하는 힘,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께서는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또 루가복음 24절에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엠마오의 제자들 이야기죠. 그 루가복음 24장의 얘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 이 성령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안수를 통해서 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7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 안수는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은이라고 하죠. 인문성사의 완성이고 성령의 해방이고 성령의 분출, 성령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안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령 안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성 바실리오 성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빛을 받아 살아가게 하고 단순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빛을 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실리오 성인이 하셨고요. 또 치칠로 성인께서 성령은 준비된 영혼에게 샘솟는 생명수이다. 생명수이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어주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 물의 특성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각각의 성질이나 성격에 따라 아주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이 이 성령이시다. 또 예수님의 군사, 제자, 부활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이제 빨리 스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사 생활을 하게 해요.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 네? 성령 치료, 은사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는 교회를 건설하는 도구, 은사가 왕영수 신부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매력 없는 여자와 같다. 은사가 없는 크리스찬은 매력 없는 여자와 같다고 합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증거가 있고 하느님의 증거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느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과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로 해갖고 왔어요. 2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잘 드릴 수 없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서 2장이에요.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생활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생활, 은사, 하느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거를 보기 전에 그냥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맨 뒷장. 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덤으로 주시는 선물, 은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서 왼쪽, 오른쪽 밑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가지셨나요? 다 받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일상생활과 봉사생활을 돕는 은사, 그래서 성령 칠은하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일상생활과 봉사생활을 돕는 은사, 이 성령 치료는 우리가 성화되도록 돕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화되도록, 성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기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 이것이 성령 7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공동체 건설을 돕는 은사, 봉사 은사라고 나왔어요. 이건 성경 어디에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성령의 은사 그랬는데 계시의 은사, 표적의 은사, 전교 은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지만 작게 더 나누자면 전교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고 표적의 은사는 기적, 치유, 믿음에 있고요. 계시 은사는 예언, 심령 예언, 해석, 영의 분별 이렇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이 은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킵할 수 있는, 그래서 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의 성화를 돕기 위한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은사는 남에게 주기 위한 은사, 공동체 건설을 돕기 위한 은사로서 이 은사는 남에게 주어질 때 훨씬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크게 2가지. 내가 킵하는 은사, 내 자신의 성화를 돕기 위한 은사, 이것은 개인 경고의 은사, 성령 칠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9일 기도 하잖아요. 그 9일 기도가 뭐냐? 여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축일에 더 큰 은혜,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 9가지 은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건설을 돕는 은사, 봉사 은사라고 했는데 이 은사는 여러분 지금 프린트로 제가 여기 슬기의 은사, 통달의 은사, 의견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굳셈의 은사, 효경의 은사, 두려움의 은사, 요게
일상생활 자기의 성화를 돕기 위한 거라면 밑에 공동체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은사, 봉사 은사 하면서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 설명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기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주님, 제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질 것입니다. 네, 들어질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크게 이 은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 내 자신을 위한 은사,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를 받았을 때 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 경고의 은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청해보세요. 여기 제가 의견의 은사를 청하겠습니다 하면 이 의견의 은사는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통달의 은사를 청하셔서 통달의 은사를 받으면 문해력이 생길 거예요. 어떤 글을 읽더라도 그 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신나지 않나요? 네, 지식의 은사, 효경의 은사, 슬기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하면서 공동체 건설을 돕는 은사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쭉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린다면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레지오를 단원이 되어서 레지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저기 외인 집에 가서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 번 말해도 잘 안 듣는 분이 은사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교회에 함께 나와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은사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내가 사용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지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죠. 그리스도의 품성, 겸손과 순종을 했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것이 은사와 함께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열매는 우리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어야지 되겠다 막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은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 것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은총의 도구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귀여워하시는 방법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이 은사는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삶이 신나요. 재밌어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은사 안에서 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가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를 받고 우리는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 은사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데 이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라는 그 표현에다가 성령을 넣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은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해서 겸손으로 하는 뜻에 순명하고 또 하느님 사랑 안에서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원동력을 얻고 교회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노나드진 프린트 2장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것 아니고 이 은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 은사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커나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가운데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만 코멘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6장의 열매는 죽음이 오고 22절 성령의 열매는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개인 경고의 은사, 아까 성령 치료니 뿌리가 되고 뻗어나가는 가지는 공동체의 은사가 돼서 성령 안의 삶이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생명력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고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올라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내놓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요. 하느님의 성령,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먹혀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성령을 가진 자만이, 사랑을 가진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을 나눌 때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을 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사랑을 쓰지 않고 썩히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으면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생명이 성령의 은사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서로 사랑을 먹지 못하면 아픔만이 먹을거리가 되고 상처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넣어주리라. 너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